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뭘 해도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래서 늘 남의 탓만 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말씀으로 광야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어요.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죠. 교회가 아주 소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연장선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기보다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재판정에 서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두 가지의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열고 있는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재판 중에 있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 집사가 어떤 제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까? 첫째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워서 전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재판정에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에게 물었을 때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전체 역사를 꿰뚫으면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가면서 쭉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스데반 집사의 변증 이제 마무리 단계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광야 교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다고요? 우리 성도,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전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보게 되면 이건 전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그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불상을 막 파괴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선교단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애완견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요, 가톨릭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기부인이 보자기에 쌓은 것을 딱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주면서 우리 아기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대요. 우리 아기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강아지 새끼였어요. 강아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강아지 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사람보다 소중하냐고 막 야단을 쳤대. 교황이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야단을 쳐야죠.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우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괜히 절에 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서 경찰서 가고, 이건 여러분 성경을 전혀 잘 모르고 전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 가지의 죄에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에 빠졌느냐? 첫째, 원망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거친 곳이에요. 황폐해요. 모래바람이 날리고 또 맹수들이 있어요. 성지순례 프로그램 중에 광야 체험이 있대요. 광야 체험.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광야 체험 그 코스를 선택해서 갔다 왔대요. 일주일간 광야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텐트 치고 생활을 한대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가지 마세요. 광야가 정말 거칠고 힘들어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해 뜨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나갔대요. 그리고 해가 탁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 발밑을 내려다 봤는데요. 전갈 있죠, 전갈. 독이 있는 전갈들이 완전히 그냥 가득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할렐루야. 정갈이나 뱀이나 막 이런 게 많이 살고 있는 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가다 보면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 자칫 잘못하다 길을 잃게 되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어요, 죽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광야를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막 잘못 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분들, 막 금리가 오르니까 힘든 분들이 있는데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광야, 그런 사람들 광야를 좀 보내야 돼요. 광야가 정말 힘들어요, 통과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세 가지 믿음이 요구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세 가지 믿음이 요구되는데, 첫째가 하나님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아니 저 반석이 돌을 내가 왜 칩니까? 불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이건 뭐 다 죽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말씀했는데 아니 대낮에 이 쨍쨍 이 햇빛 좋을 때 나가지 뭘 새벽에 나갑니까? 이 말을 안 들으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거두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 사그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기도 했고 거역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모세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던 적이 많아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으로 막 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12정탐꾼 보내고 나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거역을 했거든요.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은요 불신앙에서 나와요. 거역도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는데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지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 이 노인이라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뒤에 이렇게 쳐져가지고 쭉 따라오는데 아말렉이 도적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뒤에 연약한 지체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물품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아말렉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너는 아말렉 족속을 좀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기들과 원수가 앉았다 할지라도 명령이면 순종해서 그냥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기는 하는데 살찐 것들은 전부 다 살려주고 아말렉의 아가광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순종은 100%라야 돼요. 99%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역했던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상에게 점을 치는 죄와 같대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향했었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을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캠핑도 다니고 그때는 놀러도 다니고 주일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자꾸 추억하고 그 마음이 오늘은 등산이나 갈까? 주일날 아침에 등산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지금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애굽을 지우는 곳이에요. 애굽을 지우는 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다 지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 죄된 시간들, 이런 것들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인류학에서 문화가 바뀌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놀랍죠?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 사람들이 종의 근성이 다 뿌리채 뽑혀지고 종으로 살던 그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하게 만든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살펴보세요. 신명기서,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애굽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라고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책망해요. 자,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모세의 말을 거역하곤 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시내산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세를 그들이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이에요. 신들, 복수형이에요.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만 만들었던 게 아니다는 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이 나오고 레판의 별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레판은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하늘의 별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 토성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레판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거예요. 이 토성이, 레판이 하는 역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돼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 레판의 이름을 부르면서 레판에게 제단을 쌓고 레판을 예배하고, 그리고 몰록은 암몬 족속들의 신이잖아요. 몰록은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에요. 자기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지했어요.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런데 모세 역시도 레위기서에서 이 암몬 족속들의 신이었던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0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 어린 자녀들을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린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그 백성 중에서 다 끊어버린다는, 다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록과 레판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기는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4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세를 거역했던 그 모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데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성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쌍방간의 언약이 체결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이제 집을 하나를 뭐 전세를 얻는다, 상가를 하나 전세를 얻는다 그러면은 뭐 민법상의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월세는 언제부터 준다, 주고 며칠 날 주고, 그리고 또 뭐 원상복구, 나중에 인테리어 한 것들이 있으면 나갈 때 임기가 이제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한다, 막 이런 조항들을 쓰잖아요. 안 써요? 나만 쓰나 봐.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다 쓰고 이제 도장을 딱 찍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십계명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 말씀을 계약의 조항에 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야 돼. 실행을 해야 돼.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계약을 체결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 다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먼저 계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 계약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대표자들 70명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요, 논 팔고 밥 팔고 그러면은 이제 계약 당사자들 그리고 이제 중개인 같이 여러분 음식 먹고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딱 모여서 그 음식을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시느냐 하면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요. 성막의 설계도.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라도 실수로 이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용서받을 데가 없잖아요. 용서받을 데가. 그럼 끝이잖아. 한번 어겨버리면 끝이고 이제 지옥 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참 슬프고, 그죠? 그래 이제 막 살아버리지. 에레기 하면서 베린몸, 어차피 베린몸 하면서 다른 사람 유혹해 가지고 같이 죄짓게 만들고, 아 너도 끝나,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피를 받아서 뿌리게 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장막을 주신 거,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부 열어주신 거예요. 요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렸다 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제사함 받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딱 보여주셨고 그 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성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몹시 외로울 때 또 갈급할 때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뺏기면서 성막이 사실은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 시대에 오면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하고 달라요.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추억하고 기뻐하셨던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추억하셨다. 이건 성막처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성소 성소도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장막을 쳐놨거든요. 그렇음에도, 그렇게 초라한 장막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성가대를 세우고 또 연주자들을 세워가지고 24시간 연주하게 만들었거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성막이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냐,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느냐,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48절로 50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장막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은요, 불당 안에 그들이 좋아하는 부처 딱 가둬놓고 그곳에서 비나이다 하고 뭐 이렇게 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여기 예수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십자가도 뭐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큰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주보다 크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이 굶주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산시 땅 다 주면 안양시 땅까지 살려고 그럴 거예요. 만족이 없다니까. 진짜 그래요. 대한민국 다 주면 일본 땅 사러 갈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만족이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비로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게,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안 돼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사장님도 하다 보면 종업원들 막 알바생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바생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1순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예배가 1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섭게 외쳐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 가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마음 가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 가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설명하잖아요.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말이.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도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도 다 박해를 핍박을 했고 또 죽였고, 그리고 의인을 의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의인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까지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스데반 집사님 굉장한 열정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들이 의할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들이 역사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꼭 예수님 같아요. 자신을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도 원망하는 거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예, 원망하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그냥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감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아주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려요. 은혜가 마르게 되면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살인죄까지 그들은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